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고안하셔서 주신 선물인 성막에 대한 모든 지시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막과 관련된 지시사항을 살펴보았고, 그 성막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고안한 것이고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에 대하여서 성막이 어떻게 지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성막의 기물들은 어떤 것이며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그 성막에서 섬길 제사장과 그 제사장이 입을 옷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 제사장의 옷을 입고서 제사장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에 대하여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한 성막과 관련된 모든 지시사항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무엇입니까? 그 성막을 실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서 말씀하신 이 성막을 실제로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성막이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짓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시면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친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손으로 만드신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시기 위하여서 계시려 주신 그 성막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기록된 지명받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서 성막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의 손에 의하여서 만들어지는 성막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막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거하실 수 있는지, 오늘은 이 부름받은 사람들을 통해 만들어지는 성막이 세워지는 원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세워지는 원리를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성막은 바로 은총으로 만들어진다, 은총으로 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시면요,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누구요?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렀다. 오늘 부살렐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이름이 6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6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누구요? 오홀리압을 세웠다. 부살레가 오홀리압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다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사용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이 사람 가운데 충만히 임하셨다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사용되는 단어, 그 이름들이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인데, 그렇지만 이들이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하나님이 고안해내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성막을 어떻게 이 사람이 지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이 먼저 4절과 5절을 보면요, 그들이 일반 은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을 통하여서 이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4절과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최고의 예술가들이었고 최고의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 안에는 연구했다라는 것을 보면 그들 안에는 재능이 있었고 또 그것을 연구하여 경험이 있었고 그 경험 속에서 나타난 기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이 재능을 가질 수 있도록 일반적인 은총을 주셨고 그들이 그것을 연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일반 은총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것을 짓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연구하고 또 잘 경험을 쌓아서 기술을 만들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성막을 짓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그 사람들에게 주신 일반 은총과 함께 오늘 3절은 중요한 말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자, 그러니 그에게 처음부터 있었던 일반 은총이 분명히 사용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보다 먼저 언급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에게 주어지는 특별 은총입니다. 특별 은총,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자기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일반 은총을 통한 그의 일반적인 은사를 가지고서 이 일을 해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의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통하여 받은 특별 은총인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6절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올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 이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통한 지혜를 또 더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재능을 가지고서, 자신들의 경험을 가지고서, 자신들의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사람들이 우아할 만한, 우아라고 할 만한 그런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재능들이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서 특별 은총인 성령과 함께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들이 고안해낸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안해내신 대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은총이 사용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은총인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서 성막을 짓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일반 은총을 통하여서 지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성령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그 일을 하여서 성막을 은총 가운데서 짓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타고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은총입니다. 그래서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위하여 부르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총,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은총, 이 특별 은총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지어진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원리는, 이 성막,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은 합력하여 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합력하여서. 우리가 다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절 말씀 시작.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 그리고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매우 귀한 말씀이 바로 연결되고 있는데, 6절을 보시면요, 왜 귀한 말씀이고 은혜로운 말씀이냐면 내가 또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세웠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과 또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이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요, 수많은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 함께 합력하여서 결국 이 성막을 지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은 홀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은 모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과 함께 합력하여서 지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막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동력자들과 함께 지어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지는 원리, 그 한 가지 중요한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좀 생뚱맞은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에 대해서 우리한테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부살렐과 올리압을 세우고 이제 그와 함께 일할 사람들이 세워서 지금 이제 뭐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일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사활이 걸려있는 성막을 짓는 일을 막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생뚱맞게 오늘 14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 중요한 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팔 걷어거치고 일하려고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일 지켜라, 일하면 죽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어울리지 않는 쉼을, 안식, 쉬어라, 휴식해라 라는 말씀을 같이 덧붙여서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제 막 정신없이 일해야 되는, 이제 쉼없이 일해야 되고 열정적으로 일해야 되는 이 순간에 안식일 이 일을 주시면서 휴식, 쉼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말은 너희가 일할 때 지치지 않도록 쉬어가면서 해라, 지금 이걸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일하는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을 보셨죠? 금방울 하나, 석류방울 하나,
그래서 이 아름다운 금방울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 일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미덕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을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실까요? 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성막을 짓느냐 짓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어떤 하나님 건축물을 만드냐 만들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시느냐 거하시지 않느냐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사활이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고 빨리 시급하게 이루어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그러니 엿새는 중요하지 않고 일곱째 날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 아니라 엿새도 중요하지만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 하나님께 구별된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많으면 반드시 먼저 손해보는 영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빠지면 반드시 먼저 손해보는 영역이 하나님께 드리던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빠지거나 예배의 시간이 줄어들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반드시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를 놓고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하면서 일하는 것 중요하다, 6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 일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다. 일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17절을 보시면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 자 둘째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나 6일이라고 하루 쉬었으니까 너희도 하루 쉬어야 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했어요? 6일 동안 일하셨어요. 근데 또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하셨어요? 마지막 날 쉬셨다라고 말합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 자신의 본질이 드러나거든요.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요. 그런데 일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놓쳐서도 안 되고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놓쳐서도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일하다 보면 일은 참 잘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하고 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일은 잘하는데 주님 닮은 모습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너희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일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일 잘하면 됩니다. 결과만 만들어내면 그 사람은 올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일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주님 닮은 모습이어야 돼요. 그가 사람을 부릴 때에도, 그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도 주님 닮은 모습으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은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기서 안식일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모든 시간들의 대명사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람은 하루를 일하고 낮에 일하고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안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두신 원리가 무엇이냐면 밝을 때에는 일하고 밤에는 뭐 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갈 때도 안식을 반드시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주기를 보면 하루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한 주로 표현할 때에도 보면 하루를 빼서 안식하게 하세요. 그리고 한 달로 표현한다면요, 월삭을 두어서 하루를 안식하게 하세요. 그리고 1년을 둔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개의 절기를 지킵니다. 7번의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는 유월절만 해도 그렇죠.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어지면서 7일 동안 쉽니다. 초막절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표를 자기가 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시간표를 짜. 하루를 살아도, 한 주를 살아도, 한 달을 살아도, 1년을 살아도 내가 계획한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한 시간표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일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열정을 내어서 쉼없이 일하여 이 일을 완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여서 이 일을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안식을 통하여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막이 쉼없이 일하는 너의 열심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을 믿는, 네가 하루를 쉰다 할지라도, 네가 한 주를 쉰다 할지라도, 절기를 지키면 한 주를 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일하신다라는 믿음 속에서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깜빡하고 그 광고를 지금 못 드렸는데요. 박문현 집사님의 모친 고 조갑선 성도님의 발인 예배가 오늘 오전 8시 30분 구림 요양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8시 10분에 할 건데요. 오늘 이 박 집사님의 모친이 88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88년 동안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들으면 부인하고 싫어했고 입을 닫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 2, 3주 전에 며느리를 통해서 딸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제가 2번 또 찾아가서 점검도 하고, 그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 마치 그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처럼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여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주님을 붙들었어요. 그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주님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소중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다가 나와 모르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참 소중하게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모든 사람은 다른 생명체와 다르게 새나 뭐 소나 개나 이런 것들도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참 귀해요. 근데 사람이 귀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귀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지으신 성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기 밖에 걸어가는 내와 전혀 쌍판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한 성막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이요, 내가 열심히 계속해서 쉼없이 복음 전하고 가서 막 얘기하고 한다고 지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가 93세에 예수를 믿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88세에 예수를 믿고서 얼마 있지 않아서 주님 품에 안긴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6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열심히 일해요. 그러나 성막이 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시간표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만이 아니고 6일 동안 일하는 우리의 열정만이 아니라 하루를 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일을 만들더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쉼없이 일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루를 빼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결국 성막이 지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과의 합력을 통해서 지어지지만 또 하나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 어떤 성막들이 지어진다라는 그 원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바울은 천막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적으로만 천막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천막을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람들이 거할 육적인 천막을 짓는 사람이기도 했고 하나님이 거하실 영적인 천막을 짓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거하실 천막을, 성막을 지을 수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에 따른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습니다. 그는 논리적인 사람이었고 그래서 수많은 신약 성경 13편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의 일반적인 은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셨어요. 그러나 그가 정말 성막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그가 성막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텐트 메이커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도, 디모데, 누가, 마가, 그러한 수많은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성막을 짓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성막을 지었어요. 바울은 시간을 정해놓고 몇 월 며칠 사람들 불러온나 복음 전하고 자 여기서 회심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는 수많은 시간 오히려 일하지 못하는 감옥 속에서 안식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면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일했을 때에 그를 통하여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지금까지 우리도 세워지고 있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로 지명을 받은 이 시대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저기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분이 나기도 해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이 되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 속에 귀신이 가득하고
자신이 가득하고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세상에 대한 우상 숭배로 가득한, 우상 숭배 전이 되어져 버린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분이 가득한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것이 성막이 되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우리도 성막을 짓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은총으로 성막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동력자들과 함께 성막을 짓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막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